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참 무더워졌죠.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히 유의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한국에는 한 5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은 나라를 염려해서 참 그렇게 하는데, 젊은 분들은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좌파 세력에서 나라가 공산화된 것을 굉장히 염려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보면 그냥 먹는 맛집들이 너무나 많죠. 미국에는 음식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한국처럼 맛있게 못합니다. 근데 TV나 모든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먹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이 먹자판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육신적인 양식을 먹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육적인 양식보다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 좀 적게 먹더라도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먹어서 우리의 삶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성리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방대한 얘기면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시키기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알므로써 이 14만 4천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전반적인 구속의 경륜을 좀 깨달아 알아야만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긴 내용이지만 이걸 좀 추가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병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전쟁은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미가엘과 더불어 사단 용이 싸우는데, 이 싸움은 어떤 물리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단과의 싸움은 게임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단을 그냥 물리칠 수도 있죠. 그냥 한 말씀으로 소멸되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이게 사단이 왜 전쟁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전쟁을 일으킨 동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여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말씀 그저 찾지 않고 그냥 읽어드립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의 보좌만큼 자기의 보좌를, 사단의 보좌를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한 교만의 마음에서 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사랑과 충성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나님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이 자신의 사람들의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자신에게 경배로 돌리고자 하고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영예를 탐한 나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사단은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과 이렇게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과 보좌 비길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등되게 할 수 있는지를 다음 말씀에서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의 12장 7절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는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대쟁투의 최초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이 인간들 우주의 모든 행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변경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사단은 많은 사단 주변의 천사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공격하면서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에 결함이 있고 그것을 변경해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모든 존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율법, 모든 나라마다 법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정부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되는 법을 에게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 그냥 다른 모든 세계 거민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그만큼 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자기들은 죄를 범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그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에 보는 것처럼 미가엘과 예수 그리스도 싸우지만은 영도 싸우지만은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오게 됐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그리스도 사단과 싸움, 제1차적인 싸움이 하늘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단은 패배하고 이 땅을 내쫓겼는데 이 땅에서의 제2차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 땅에 내쫓겨서 누구를 범죄케 합니까? 하나님께 처음으로 만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에 패배하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이 지상의 통치권을 사단이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그 통치권을 다시금 인류에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것도 아담과 하와가 육신으로 실패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오셔서 아담과 하와는 온전한 인간으로 창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00년간 그 연약해진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담과가 범죄에서 실패한 그곳에 인간으로 육신적인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해진 그 4,000년간의 연약해진 인성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할 수 있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신 제2차적인 승리를 이 땅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이 패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탄생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취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과의 말도 싸움이 제3차적인 싸움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상해 처하고 그렇게 했지만 피가 흘린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 더 교회가 더 많이 서고 하나님 백성들 더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승리할 수 없음을 해서 이제는 오히려 핍박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형식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시대의 마지막 싸움은 4차 싸움은 이제는 교회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이 정결한 교회와 이 싸움을 이제 교회와 싸움 같이 그 교회가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1260년간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교회와 싸움이 아니고 계시록 12장 마지막에 가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탄생시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탄생시킨 그 교회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 교회와의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10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또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여자의 교회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남은 백성과의 마지막 제4차적인 싸움을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근데 13장이 그 다음 장 넘어가면 13장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싸움을 하는가 보면 이 지상에 자기의 용의 권세를 준 지상의 세력을 갖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싸움이 13장에 나옵니다. 그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13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랬습니다. 그 뿔에 열매들과의 그 머리에는 참는데 이름이 있는데 여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에 발 같고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적인 세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권세를 가지냐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다 큰 권세를 그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이 주었다 그랬습니다. 용은 지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 지상의 자기 세력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 그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면 온 땅이 이상이 여기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거 더불어 싸우리려 하더라. 그래서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는 말을 하면서 42달 동안 하나님 백성들 핍박하는 권세를 갖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그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은 어떠냐면 11절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나온 짐승,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 대해서 여러분들 원래 다니엘서를 좀 잘 이해를 해야 이걸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마지막 싸움을 할 때 사단이 사용하는 그 방법은 사단이 하늘에서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사용한 거 똑같이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부를 굳게 세우고자 사단은 그렇게 경배하는 척 하면서 공언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만 정책이 우리 세상 역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로마 교회 역사에서 나타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행동하면서 공언하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사단이 하늘에서 그 율법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 동일한 방법을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불법의 사람이 다니엘서 보면은 때와 법을 변경시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계명의 율법을 변경시켰다고 했습니다. 때와 법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특징은, 그 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이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 작은 뿔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법안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이 불법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하나님 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때와 법을,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십계명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안식일의 계명을, 법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불법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불법의 사람은, 이 법안권이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더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최초의 전쟁에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할 때 하나님 법의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변경시켜야만 된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법안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왜 변경시키는가? 그 율법에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킴으로 인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사실상 준수하게 되면은 그 율법을 변경시킨 그 자에게 동일하게 최상권을 그에게 경배하고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권이 율법을 순종하는, 법안권이 율법에, 변경된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크게 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율법을 변경을 하거나 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사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는 실체 대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그림자 같은 제사 제도는, 실체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제사 제도는 폐기됐습니다. 그 율법, 그 말씀은 폐기됐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은 폐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불법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십계명을 변경시키고 또 그 안식일의 계명을 변경시킨 것을 알게, 법을 변경시켰습니다. 법과 때와 법을 변경시켰습니다. 이 법안권은 하나님 율법을 변경시키고자 노력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상 예배를 금지하는 둘째 기능, 자기들은 우상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많은 우상 예배를 금지하는 둘째 계명을 율법에서 제해버렸습니다. 그 둘째 계명을 없애버렸죠. 다른 계명을 대체했고, 넷째 계명에 대한 그 안식일, 하나님 창조로부터 지켜온 그 제7일에 모든 하나님께 처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그 창조의 기념일로 주신 그 계명을 제1일로 준수하는 것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변경시키고 때인 그 하나님의 계명을 제1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어떤 날을 얘기를 토요일에 이러다 이런 날에 대한 것보다 사람의 계명을 준수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를 잘못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을 폐했거나 변경할 수 있으면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약 폐했거나 변경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의식이 약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법에 대한 생각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태복음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 이 산상수훈에 나온 얘기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르리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까지 사람을 가르치지 않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함을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그냥 하늘에서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면 십자가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율법을 다 뺐으니까 죽을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이신 분이라도 십자가의 죄삭선 성경이 뭐라 합니까? 죄삭선 사망이다.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그 죄삭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삭설 사망을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죄삭시 사망이 돼 죄가 되셔서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 율법에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법 같은 걸 지금 다 폐했습니다. 제사 제도라든지 절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그 절기들은 폐했지만 하나님의 총체적인 말씀과 그분의 계명의 말씀은 폐할 수가 있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법의 사람이 그 하나님과 동등되게 해서 그 법을 변경시켜 폐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변경된 것처럼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일반 우리가 개신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법을 주일을 오히려 뭐 부활절이다. 성경은 부활을 지켜라는 말도 없습니다. 주일 준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경적인 사람들이 되는데 거기서 지난번에 다니엘서 설명드릴 때 그것이 주일 준수에 대한 것이 성서적인 게 아니라고 제가 다 풀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이 때와 법을 변경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제를 지키는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들이 변경된 법안권에게 오히려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의 변경은 예언의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을 가톨릭 교회는 그것이 교회의 권위로 바꿨다 하거든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 교회의 권위,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어느 교단이 그렇게 그동안 배워하고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법왕의 권세는 자기가 자신이 사단이 하늘에서 그런 것처럼 이 땅인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을 변경시키고 때로는 사람들을 폐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율법 기능을 약화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율법을 세운 그 율법을 여러분들이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만 다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자기가 때와 법을 변경한 그것을 경배하게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그 경배를 자기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냐면 새끼양 같은데 용처럼 말하는 이것이 국가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킨 법을 국가 권세를 가지고 자기 법을 강조시킬 때가 온다는 것을 계시록 13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모든 것을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에게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은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표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법으로서 강요하게 합니다. 가게는 우리가 이 이마나 표 받는 것을 이마에 표를 하고 660표 하고 크레딧 카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성서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은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적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의 율법이 미국에서 폐지됐다. 이 국가적 법령에서 강대국인 미국 나라가 용처럼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을 강제적으로 사람의 법으로 강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정자들은 법을 제정하여 일월 준수를 강제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 종교적 특권과 관련된 인간의 양심을 억압시키기 위하여 법률로서 제정하여 일월 준수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기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일월 준수를 그 법을 변경시킨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사람이 만든 변경한 그 계명을 준수하도록 그것을 강요할 때가 법적으로 국가적 건설을 가지고 강요할 때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국가적인 권력을 가지고 억압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상 미국에서 폐지가 되고 국가적인 이 하나님의 법에 배제하는 국가적 배제는 국가적인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마지막 그러면 이 최후의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 19절에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의 기별이 또 다른 천사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말할 때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과 불과 영의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어떻게 이해해요? 이 땅에서의 일과 하늘나라의 일과 뭔가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는 짐승과 우상의 경배하기만 표를 받는 것이 왜 하나님께 진노와 포도주를 마시고 고난을 받는 일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늘에서 행한 일을 이 지상에 내려와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강요함으로 말하면서 거기에 경배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 경배하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지상에 두 세력을 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지상 세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게 경배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경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율법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 그것이 결국 사단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변경한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불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폐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고난을 받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계시록 12절에 그것이 왜 계명이 초점이 되는 거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남은 무리라고 부르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보면 포도나무에 비유해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이 마지막 대쟁취 초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짐승과 표의 우상에게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12절에 보면 무엇이 초점인데 성도들의 인내가 뭐가 필요한가 보면 마지막에 그 계명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핍박을 할 때 그 계명의 문제가 초점이 되기 때문에 계속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는 사람의 계명을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마지막 대쟁투요 성도들의 인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13원 4천인과 관련이 있는가 저를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경된 그 일월 법령이 모든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통해서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법안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될 때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경배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상의 그 짐승을 따르고 그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와 우상이 경배하라 그럴 때 옛날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그 신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경배가 압력을 가하는 그 핍박이 마지막 시대 역사적으로 다시 재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법령을 세워서 그 법령에게 순종하게 하는 그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이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적으로 재반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거기에 경배하고 따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려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40절에 가라지를 걷어서 불에 사른같이 세상 끝에 가라지와 알골을 어떻게 가르시는가 하는 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증명할 거지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것이 초점이 대전적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았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종한 자들은 마지막에 그런 위협적인 투옥과 모욕과 핍박이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게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을 압니다. 핍박이 일어날 때 하나님 법 그거 중요한 것보다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거기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보다는 사람의 계명에 더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쭉정이처럼 바람에 겨처럼 날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곡과 가라지가 그때 구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그때 가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14만 4천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령 내릴 때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않는 것을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그때 가면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계시록 14장에 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 얘기가 나오는데 7장에 보면 14장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다고 14만 4천 얘기 나오는데 14만 4천이니 이들은 3절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우자.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4장 15절에 그 다음 장 15절에 보면 15장 2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이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우리 계속 14장에 보죠. 짐승과 그 우상에게 이기는 그 자들이 하나님 보좌의 옆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 그들을 노래를 부를 자들입니다. 이 자리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나온 자들이 14만 4천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이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경험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이 구속의 경륜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늘에서 승리하셨고 이 지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나님 율법을 온전케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제2차적인 사단의 싸움에서 이겼고 마지막 예수님이 올라가서 이 땅에 세운 교회가 그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그 사단이 자신의 지상 세력을 가지고 마지막 백성들을 계명 문제를 가지고 핍박을 할 때 거기에 승리하고 나온 자들 그들이 승리하고 나오는 그 구속의 처음 익은 열매가 나와야만이 그것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14만 4천인들 그 자들이 사단을 영원히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을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공개했냐면 그런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조소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 이 지상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14만 4천인이 나오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구속의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 계속 14장 12절에 보면 14장 이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 그러면 이 나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 14만 4천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계속 1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그랬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져. 이렇게 여자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계속 12장에 나오지만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가 사단의 핍박을 받아서 1260 동안 중세 암흑기 동안에 핍박을 받은 이 교회가 여자를 괴롭혔는데 이 여자가 점차 가면 갈수록 더 더러워질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속화되고 명목화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더러워질 것인데 이 세상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지켜나오는 그 자들이 14만 4천인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1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의 말씀 어떤 교회가 얘기하고 목사님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대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자들이 13만 4천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했습니다.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 이름이 있다고 계시 13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를 품성이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한 깊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보다 더 높은 깊은 경륜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이 일만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지구라는 이 세계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할 때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우주 앞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쫓겨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을 보여주면서 그 계명의 율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했다고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 제시한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연약한 육신으로 오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의 결함, 그 율법의 결함을 가지고 나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 순종하고 계명의 말씀에 승리하고 나오는 그 백성들이 그 자들 열매가 나와야만이 사단이 침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늘에서 적극적으로 사단을 없이 할 수도 있었지만 만약 그 하늘에서 사단을 적극적으로 파멸시켰다 그러면 나머지 천사들과 온 우주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단을 그 즉시 없앴다 하는 의심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죄가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참으시고 사단이 모든 죄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의 불변성을 완전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참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만 4천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율법의 온전성이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제 본질과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에 말씀 이 새 노래를 부르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않고 승리하고 나온 이 백성들이 결국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주님과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단순히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깨쳤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백성들은 이제는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교회와 더럽혀지지 않고 정결한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 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세워나갈 수 있는가. 그런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무너진 것을 수보하는 자들이 나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사야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시게 하고 재림하기 위해서 14만 4천인들은 그 사단과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싸움에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앞둔 사람들은 과거에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길을 평탄케 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시킬 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평탄케 하는 자들입니다. 이 14만 4천. 그들이 하나님 법이 무너진 그것을 불법의 사람이 때와 법을 변경해서 무너뜨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상의 구속 속량을 받은 14만 4천들이 이 계명을 다시 회복해 무너진 데를 수호하는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다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나옵니다. 우리가 15세기,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빛을 받고 깨닫고 나왔지만은 그것을 온전히 다 깨달아진 법이 아닙니다. 이 무너진 이 하나님의 계명의 넷째 계명에 무너진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나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나올 때 여러분들이 법령으로 강조가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부터 그것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말씀을 준수하고 준비해 나가는 삶이 될 때 그런 법령이 내려질 때 그걸로부터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14만 4천인의 무리에 서서 하나님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고 또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구속받은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속박에 들어가고 그 통치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큰 경륜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지상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 알지 못하고 교회 전통과 권위에 따라 그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법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왔던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진실되게 순종함으로 14만 4천의 온전한 무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법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하늘나라의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구속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준비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온전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김자연님, 오선혜님, 송미수님, 문정식님, 김미숙님, 곽선주님, 그 다음에 김순희님, 고선혜님, 그에 저 이름을 다 검명을 못하겠는데 많이 참여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분들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런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게 부어주실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계명,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자들이 온전히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임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